우선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감회가 깊습니다. 대전교구를 청년회 할 때 내려오고 근 40년 만에 내려왔는데 청년회 같이 하던 동독도 한 분 계시고 특히 우리 선생님이 계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마지막 본 게 부천에 사실 때 몸이 아팠는데 그때 찾아뵀는데 내가 또 나오면서 우리 장인 어른이자 도정님이한테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옥천에 사신다니까 얼굴이 또 신선처럼 환하시고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그 교당에서 청년회 할 때 며칠 자면서 청년들하고 수련회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한장존 선생님이 계셨는데 절 보고 자네 수도가 뭔지 아냐 그러시길래 아시는 분이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수도는 어려운 걸 참는 게 수도다. 근데 어려운 걸 참는다는 말 속에는 내가 갈 길이 힘들어도 가야 될 길은 가야 된다. 그런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은 이제 호동문에서 오유영부가 있으니 영부로서 죄인 질병하고 주문으로서 가르쳐서 하늘님을 위하면 내가 영구 장세양하고 포덕천하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양주교구가 어디 있느냐면 38선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38선부터 제일 가까운 것인데 양주교구에서 이제 제가 이제 도정님이 김천에서 연원회를 하실 때인데 날 보고 그 먼 길을 태로 오래요. 그래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갔죠. 그래서 잘난 척하고 서울 집으로 오면서 한 40분 제가 교회 되는 방안에 대해서 장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 다 했냐?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시일에 양주교구 와서 청소 몇 번 했냐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노인네가 청소하는데 지가 시간 맞춰가고 그랬지 청소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 91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는데 이렇게 그 장례를 치르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너 양주교구 청소 몇 번 했느냐 그 얘기가 생각나요. 그래서 요새는 일절 설교나 그런 거 안 하고 저 할머니들 오면은 교당에 2층으로 모시고 신발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만 하고 설교를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암관례가 교당이 3개나 돼가지고 거기 이렇게 순회를 이제 다니고 이제 그럽니다. 이 얘기를 이제 왜 꺼내느냐 하면은 지금 그 천도교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냐면 지금 천도교를 하는 사람들이 하늘님 스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해월신사님께서 진무천에서 첫째 말씀이 뭐냐면 하늘님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님을 속이지 말라. 그런데 하늘님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천도교의 현실을 그대로 솔직하게 가슴에 안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는 모릅니다만 긴 세월 동안 해서 우리 스승님들이
계실 때는 어땠느냐 하면 교단이 신앙 중심이고 수도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안 된다고 바깥에 돈으로 다니고 적당히 머리 굴려가지고 정치화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결과가 이름을 공개해도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박남수 교룡 때 지극히 정치화돼서 33년 3.1운동 100주년 기념한다고 해서 돈을 가져오면서 3년 동안에 교인이 3,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천도교는 솔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해마다 여름에 수도 가고 겨울에 동수련을 가는데 가보면 또 시일에 이렇게 참석해보면 지금 70대들이 수도원의 중심이고 또 교당에도 70대 이상이 교당의 중심이고 60대가 젊은 축에 속합니다. 아무 지금 준비도 안 하면 10년 안에 내가 볼 때는 교인은 지금 숫자보다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느님의 조화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 길을 안 걸어가니까 깨달은 자가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느님 스승님이 농부들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일기가 좋지 않아서 가을에 추수가 별로 안 됐지만 풍구에 가슴 아프게 풍구를 돌려가지고 쭉쟁이는 다 날려가고 하고 알곡만 싸는 것처럼 하느님과 스승님이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교단을 열리기 위해서 스스로 가슴 아프시지만은 풍구를 들려서 알곡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제가 청년회 할 때만 해도 이 말이 유행이었었는데 요새 잊어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천도교는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종자 사람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 그걸 잊어버렸어요. 종자라는 건 뭐냐? 겨울에 농부가 봄에 뿌릴 씨를 좋은 씨를 골라서 좋은 씨만 가지고 있는 게 종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구를 돌린다는 건 지금 이 시간에 종자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천도교 사람들에게 여기 포독문을 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천도교가 해야 될 일은 제가 볼 때는 뭐 포독을 한다 뭐다 하지만은 포독 2,500이라고 해서 2,500이 여러분들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는 아시는지 모릅니다만은 2,500명을 포독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석 달 전에 연원회 의장을 만나서 포독 2,50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지가 아오가 동산인데 동산 새로 들어온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많아. 이게 대답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가슴에 안아야 되는데 빈 그릇이 소리가 난다고 우리는 점점 저거 하는데 무슨 3.1운동이 어떻고 동학혁명이 어떻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랑스러운 역사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 그건 맞지. 근데 지금 너희들이 뭐해? 할 얘기가 없죠. 나라에서 돈을 얻어다가 그 1년에 10억에 가까운 돈을 얻다가 호텔에서 세미나하고 개인 들면서 5만원짜리 밥을 사지만 3.1운동의 근본 땅은 우이동의 봉황각입니다. 그런데 그 봉황각은 그 돈 좀 얻었으면 돈 몇 푼으로 봉황각을 선생님 시절의 유일한 유형문화재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십수년이 넘도록 어떻습니까? 물이 안 나와가지고 수련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성사님이 저기 뭡니까? 사시던 집은 조건사모님은 비가 새고 허물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그거부터 3.1운동 100주년에 그걸 지켜야 될 것 같던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볼 땐 정말로 3.1운동 100주년을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3.1운동을 했는데 3.1운동의 기본 정신은 시천주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한 우리 교구들에게 돈을 지원해서 교인들의 신천 삶을 도와주는 게 내가 볼 땐 100주년 기념인데 폼 잡는 일만 하니까 점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어려울수록 뼈다구를 지키는 집안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뼈다구를 지켜줘.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던지는 건 뭐냐면 지금 천도교인들이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저는 기도를 중심에 가져와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심사님께서 10수년 동안 세상을 건질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처자를 데리고 구미산에 와가지고 선택하시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열어주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쁠 수 있는 것을 기도 속에서 하느님이 받았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독문에 말씀하십니다. 유화선어 호립이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신선의 말씀인 것 귀에 들렸다. 그걸 이제 다른 편에 가면 수문수다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문을 외고 일어나가지고 걸어갈 길이 어딘가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숫자가 적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숫자가 하느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숫자는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대전교구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할 적에 하느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면 하는 그러한 수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건 단체가 하는 것인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거는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기도가 간절한 사람이 기도를 해야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천도교를 살리는 길이 기도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불연이라 내게 영부가 있으니 그 영부로서 죄인 질병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대신사님이 말씀하는 경전의 하느님 말씀이 바로 영부입니다. 그 말씀이 영부가 돼서 수백 장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청소해버리고 하느님을 모셔가지고 스승님 말씀이 내 몸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영부고 그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와 영부를 모시게 되면 대신사님이 득도를 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는 굉장히 저 도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첫째가 뭐냐? 천원이 만극하였다.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한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내가 사는 것이 하느님의 은덕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밥을 먹는 것, 오늘 내가 손주가 있는 것,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오늘 내가 직장에 가는 것, 오늘 내가 시일에 참석하는 것이 내
생각과 욕심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하늘님의 은덕으로 왔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러고 나니까 좋으시고 네 무슨 좋으시고 내가 제대로 하늘님을 모셨느냐, 내가 제대로 하늘님을 모셔서 내 몸에 성령과 영부로 몸이 바뀌었느냐는 것을 알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지 않으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열심히 신앙생활에 기쁘고 감사하려면 하루 생활에 대충 우리 천도교인들 그럽니다. 딸 친구 결혼식에 있어서 시일 빠지고 무엇에 빠지고 무엇에 빠지고 무엇에 빠집니다. 그게 명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천도교는 몇 분 안 되는 성미 가지고 따지는데 그건 성사께서 길이 없으니까 택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시간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8시부터 하기로 했으면은 다른 일을 다 하더라도 기도 시간이 되면 아들네 집이 저기 손주 도래 축하하러 갔다도 나는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일어나야 되겠다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분명히 전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이 하루 생활의 중심이 되십시오. 그런데요, 해월 선생님이 최보딸이라고 하시죠.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스승님들의 발자국을 다 걸어본 사람입니다. 또 얼마 전에 작년에는 이 교회가 내가 어디로 갈까를 해서 해월 신사님이 가장 고생했던 적조안에 가서 물 한 모금 먹고 정말 가슴 아프고 여러 여성에서도 말하는 대신사님 사모님 순도인 사내까지 백리길을 작년에 5번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걷는 줄 압니까? 한 100리쯤 걸으면 내가 가는 게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가기 위해서 가서 내가 비워집니다. 그러면 그 비워졌을 때 하늘님과 스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적조안에서 이렇게 청소를 모시고 내려오는데 바람 타고 한 말씀 해월 신사님이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세운 그 적조함의 돌에서 뿌리가 내리도록 하라.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봅니다만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든 의사가 5년밖에 못 산다는 위암에 걸려가지고 위를 100% 다 잘라가지고 식도에다가 시리자중을 연결했는데 의사가 놀랍니다. 11년째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식도 자르면 하루에 밥을 5개, 6개 먹는다는데 나는 정상인처럼 3번 먹습니다. 그게 적조하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나머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길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1년 반 전에 3년 불성이라 3년 정성 들여서 이루지 못할 게 없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3년 전부터 매일 하루에 1시간 반씩 기도를 합니다. 매일 30분은 경전봉독하고 1시간은 주문 공부를 합니다. 주문 공부를 하면 거기서 가르침이 가끔 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선생님, 돌멩이에서 어떻게 뿌리가 내립니까? 그걸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계속 여쭤봤더니 그 다음에 생각난 게 해월 신사님이 적조함에서 하신 일이 뭐며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해월 신사님이 적조함에서 49일 기도를 했을 때 25년 전에 기념비를 제가 세웠습니다마는 강수 선생, 유인상, 전성문이와 4분이 49일 기도를 하는데 그 끝난 다음에 전성문이 해월 선생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뜻이 같고 이렇게 기운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따뜻한,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가는 길은 힘든데 우리가 갈 길이 분명해지고 우리 가슴이 하나가 됐으니 우리 형제의 의를 맺읍시다. 그랬더니 해월 선생님이 가만히 시간 강수 선생이 이제 먼저 해월하고 형제지간을 맺는데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러지. 네 분이 49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적 형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말하면 중국의 삼국 통일을 한 유현덕의 장비, 관우 이런 사람들이 도원결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형제의 결의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라도 동학혁명이 등등 한 줄 하지만은 적조함에 그 네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형편대로 물이 흐르듯이 흐르고 어려움은 쉬고 뭐 이런 관계가 흘러가지고 충청도로 물결이 가고 경상도로 물결이 가고 전라도로 물결이 가가지고 36년 후에 백산에서 동학혁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신 말씀이 뭐냐면 순일무식이라, 쉬지 않고 순일한 것이 정성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다 모아질 때까지 순일하게 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일하고 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나무가 물을 흘리는 걸 쉬면은 나무는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숨 쉬는 걸 게으르면 죽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쉬지 않고 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느님이 정해야 기쁨이 오니까 그러한 하느님 말씀을 듣고 스승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쉬지 않는 정성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뿌리를 내리게 하라 하는데 지금 천도교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여기서 잠깐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어린이 시를 따로 봅니까? 그랬더니 아니죠. 제가 좀 저거 해서 70이 넘어서야 손자 하나를 봤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걔가 그렇게 기뻐. 그래서 아버지 묘소에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할 말이 생겼으니 손자 하나 봤으니 아버지 볼 면목이 있습니다. 이 손자라는 건 내 배를 이어가야 될 뿌리입니다. 아까 얘기했처럼 10년 안에 지금의 교인들의 절반이 줄어드는 것을 이어가는 방법은 집에 있는 손주들, 집에 있는 자식들, 이 사람들이 천도교 시일에 나오고 해서 주문을 외게 하는 것이 바로 뿌리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게으르면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느님이 불러들이니까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뿌리를 내리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뿌리를 내리려면 우선 마누라하고 나하고 가까워야 돼. 친해야 돼, 우선 1차적으로. 그런데 우리 천도교의 진리가 지가 대학원까지 해서 철학과를 전공해가지고 뭐 불교도 보고 기독교도 쭉 봤는데 비슷한 말은 있는데 다른 종교보다 딱 천도교만 있는 게 시천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시천주할 때 천이라는 것이 사람의 세계로 오면 임금의 자리입니다. 천이라는 건 딱 한 사람이죠. 임금이죠. 그런데 내가 임금이 되라는 얘기가 난 시천주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임금한테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오면은 그냥 내 집인데도 거기서 그거 쩔쩔말고 내내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혹시 남편만 교회 나오고 사모님이 교회 안 나오는 분이나 사모님만 나오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오늘부터 자기 남편이라든가 자기 마누라를 내 몸에 하느님으로 모셔가지고
내 생각은 다 버려요. 임금이니까.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하자는 대로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리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래야죠 해보세요. 제가 이거 해봤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와서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학교 교장까지 해서 셉니다,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집사람이 70이 좀 넘는데 갑자기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물을 빼고 그래요. 그런데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저 마누라가 죽으면 내 혼자 호래비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게 얼마나 소중하다가 해서 그날부터 마음속으로 저 기도를 하면서 집사람 병 고쳐달래가 내가 집사람이 될 때까지 다 저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또 뭐 병원에 갔는데 이 손가락 이렇게 비슷하고 그 병 이름을 지금 잊어먹었는데 그래요. 그런데 병원 의사 말이 뭔지 압니까?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 들어가. 그래가지고 제가 음식을 만들 줄 몰라가지고 한국 요리 학원에 가가지고 요리를 배워가지고 집사람이 일절 저기 식당 밥 준비하지 않고 다 준비한 다음에 안방문을 열고 자 밥 먹읍시다 그렇게 하고 빨래도 내놓기만 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6개월도 안 가가지고 지가 이렇게 신문 보고 있으면 조용히 아무 소리 안 하고 커피 한 잔을 갖다 놓고 또 말도 붙이고 이렇게 변해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저 집사람이 나하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불순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내 얘기가 어떠냐면 우리가 모시는 건 대신사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대신사님께서 깨달음의 시천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모님을 당신 자리에 기쁜 자리에 간치 앉으도록 근 1년 동안을 정성을 들여가지고 불순기락이라 기쁨에 넘쳤다 사모님하고 같이. 그래서 모든 일에 출발이 되려면 부부가 우리 도의 시천주 진리로 여러분들 부하수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변화가 됐는지 압니다. 뭐 주문된다. 그래서 집에서 애들이 청소를 안 모시는데도 강제로 모시게 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라도 지극히 정성을 했는데 주문을 외는 건 뭐냐면 덕화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꽃이 피죠. 그러면 꿀이 있죠. 그 다음에 향기가 있죠. 꽃이 향기가 없고 꿀이 없으면 돌나리는 날라오지 않습니다. 덕화라는 건 내가 하느님을 지극히 모셔서 내가 하느님의 뜻에서 변화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몸에서 향기가 나가고 내가 꿀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존경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했더니 선생님은 앞으로 소원이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며느리들이 2시간만 시아버지 죽었다고 웃는 게 소원이라네 그런 얘기 있어요. 요새 영안실에 가보니까 우는 놈들이 없어. 그래서 내가 소원이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천도교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집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식들, 우리 집에 사는 손자들, 제가 작년 신인간 2월 9월호에 쓴 얘기입니다만은 걔네들을 빼앗기지 말고 걔네들이 뿌리가 내리도록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지극정성을 해야 됩니다. 지극정성을 해야 됩니다. 지극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식들한테 원하는 게 없어야 돼요. 내가 자식들한테 베풀 게 없으면 몸으로라도 베풀어야 돼. 그것을 해서 나는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이 뿌리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사실 요새 여기 대전교구의 교구장님 오늘 처음 뵀습니다. 오늘 온 이유가 고생하는 대전교구장님 얼굴도 좀 보고 지난번에 한백산에 같이 걸었던 젊은 사람들 얘기도 좀 듣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설교까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섰습니다만은 지금 천도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잘 아십니다만은
천도교가 생긴 이래 오늘까지 어느 누구도 못하는 시가 100억이나 되는 땅을 주옥경 사모님 어머니가 딸한테 줘서 교회에 저 박윤수라는 분 아십니까? 돌아간 분. 예. 박윤수 노인네가 갈 때 올 데가 없어가지고 봉황각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걸 보고 그걸 내놓으면서 교회 사람들 노인네들 좀 보살펴고 준 돈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저 세 사람들의 역할이 뭔가 했더니 여러분들 1000년 동안 어둠캄캄해진 동굴이 촛불 하나를 비추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묘하게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교회가 어두워진 이 동굴을 환하게 밝히는 그 촛불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우리 법원수도 원장님 어디 계세요? 같이 오셨는데 법원수도 원장님이 같이도 이제 걸었는데 제가 금년에 건강했는데 갑자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병원에 4개 과에 다닙니다. 이부인후과, 저기 뭡니까, 저 피부과, 내과, 뭐 이렇게 4과에 다녀가지고 저 피부 조직을 2번이나 뗐어요. 지금 위암 환자 때 피부 조직을 떼어가지고 조직을 띈다고 그러면 조금 겁을 먹어요. 그런데 법원수도 원장님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 병원장님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뒤에 서면은 하느님이 그 병 다 고쳐줄 테니까 내 뒤에 서라는 거야. 여러분들 저 법원수도 원장님, 교구장님이 교령을 하고 싶겠습니까? 교회에서 돈을 벌려고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저 두 분들은 하늘님과 스승님이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소명을 줬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제가 기도할 때는 어디 갔었냐면은 주옥경 사모님 묘소에 가서 앉아서 주문을 외고 성사님 묘소에 가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주옥경 사모님한테 주문을 이렇게 외니까 이렇게 한 수 얘기가 들리는데 이놈아 너는 살아있고 나는 죽었는데 왜 나한테 부탁하냐 그래요. 그러시더니 하는 게 내가 가는 길이 교회를 살리고 하느님을 위하는 길이면 그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성사님 편의 성령 출세입니다. 그래서 성사님 편에 이제 가가지고 주문을 한 30-40분 딱 했는데 성사님이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하나 들리는데 오늘 포동문에 있죠. 호리비중. 그래서 경기 타면 놀래서 물어보니 물구물공하였어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상제라고 하는데 너는 어찌 상제를 하냐. 문기소연했더니 무리무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천도교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나가서 힘들죠. 그 나가는데 행동지침이 포동문에 있습니다. 물구물공하라. 내가 가는 길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는 일에서 의심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 내 몸에 하느님을 모시고 스승님을 모셨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라. 그래서 대진사님께서 저기 순도 직전에 하시면 등명수상 무형복 주의고영 영이여라. 나는 아무 죄가 없지만 오늘 내가 죽는다. 주의고이면 남과 말랐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유에 신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나는 성령으로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불생불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해서 한백산에서 9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글쎄 날 보고 또 평신도회 대표가 되래요. 그래서 내 몸이 요새 이런데 그랬더니 법원수도 원장이 아니 하느님이 고쳐준다 그러는데 안 믿어 그래요. 저 양반이. 그래서 믿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데 대전교구 분들은 오늘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교구장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대순사님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강시 내신 것이 한 말씀 생각나서 하나 외우자. 겨우 한 가다 길을 얻어서 걸음걸음 험한 길을 걸어왔노라. 산 밖에 다시 산이 보이고 물 밖에 또 물을 만나보다. 다행히 물 밖에 물을 건너고 간신히 산 밖에 산을 넘어오니 이제야 들 넓은 곳에서 대도가 있음을 깨달았느냐. 맨 처음에 대도를 찾는 데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 하느님이 약속한 대로 좋은 땅이 있어서 오늘부터 대전교구 분들은 그 몇 사람들이 하는 일에 정말 하느님한테 여쭤가지고 하느님의 은덕으로 그분들이 하는 일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하느님을 위하는 길이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정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정말 잘못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분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요걸로 얘기 끝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저희들이. 네? 제 자신. 제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이고 스승님이 주인이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주인입니다. 평신도들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총부 사람들은 누구냐? 평신도들이 일을 맡긴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근데 심부름꾼들이 지금 아주 폭력적이고 권위적이고 한 발 문 바깥에 나가면 정말 개판인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썩게 만듭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하느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갈 테니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느님, 제가 그 썩은 쓰레기를 청소하려고 나갈 테니까 하느님 같이 청소를 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건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하느님의 소관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느님이 시키신 일을 한 발 한 발 힘들더라도 걸어나가면 줄탁동시라 병아리를 엄마가 품었을 때 병아리 알 속에 있는 저 병아리가 톡톡 쳐야 밑에서 저기 위에서 엄마가 떼가지고 병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성을 지극히 들이면 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천지 학기도 동도 동문족 방가의 대성대이라 너희들의 정성이 하늘에다 너희들의 천명을 받고 천호를 듣고 묵계가 이루어져서 그 일을 내 힘으로 이루겠다는 우리 하느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40년 만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두서없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건강과 행복과 특히 어르신네들 저기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날만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